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열애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1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실험 못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 약속을 1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오랜 기도가 들어지시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더욱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작은 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7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7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박소정 지사님 기도와 김길래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붙드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 모두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극한 호우 속에 재난을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려가는 자들의 삶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게으름으로 살았던 추한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7여전도 회원들이 주님께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말씀의 표 아래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행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사명을 다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 속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7여전도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회장님과 임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시어 회원들 모두의 필요를 알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며 그로 인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3대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우리 알지 못하고 무지한 묵은 땅을 기경하여 100년을 바라보는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산 교회로 서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하신 하나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기도하며 은퇴 이후의 삶 또한 눈동자같이 지키시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귀함받고 칭송받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옵소서. 교구를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모 목사님들께도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지치지 않고 도우시고 이끄시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영아로부터 유치부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로부터 젊은 교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 위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심어져 그 사랑이 자라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림 없이 내리도록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의 말씀을 입혀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시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 위해 그리고 여름 행사를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들을 위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림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먹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 삶에서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섬기실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청년들의 영적 성장과 삶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전도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청년들이 굳건히 서며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최고의 것으로 경고히 드리는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과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7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푸니엘 찬양대 찬양 후 김성림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을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여전도회 분들께 박사, 푸니엘 찬양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김성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강력한 이 격려에 힘입어서요. 오늘 하루 내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목사급 전도사님이세요라는 말이 계속 듣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부담인데 더 큰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종이지만 저 뒤에 계신 멋진 선배 목사님들 많지 또 말씀을 은혜롭게 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모두 건강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는 건강합니다. 이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을지라도요.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병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건강한데 도대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가 말인가라는 고민이 드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이 전문가들, 특별히 심리학자들, 또 정신건강의학의 분들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은요 모두 조급증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쁨은요 질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도대체 무엇을 두고 조급증, 이 바쁨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나는 조급증인가 바쁨 증후군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작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이루거나 혹은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조급증에 걸렸다, 바쁨 증후군에 걸렸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는 바쁨 증후군에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조급증에 걸리셨습니까? 여기까지 해도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바쁨 증후군에 빠진 분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는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거에 쉽게 화를 내지? 벌써 회개하시는 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안에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네, 저기서 회개의 고개 끄덕이 나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쉬고 있지만 쉬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불안하지? 요즘 내가 무슨 마음인지 정말 왜 이렇게 모르겠지? 내 마음이 도대체 뭐지? 혹은 내가 섬기기는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지?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 바쁨 증후군에 걸리셨어요. 저도 바쁨 증후군 환자거든요. 어떠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분주함이요 우리에게 주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분주함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철저히 깨부수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멋진 핑계가 있어요. 저 바빠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왜 안 읽으세요? 너무나 멋진 핑계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왜 예배 안 나가셨어요? 근데 멋진 핑계가 있죠. 왜요? 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예배를 나갈지 말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바쁨이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 심리학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소진되기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신 지 꽤나 되셨는데 기쁨보다도 지치는 마음이 더 커지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는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한 자매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모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이 마리아 마르다 두 사람이 택한 선택지가 달라요. 마리아는요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한번 드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시겠습니까? 대화? 대접? 그래도 예수님 오셨는데 맛있는 차 한 잔은 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은혜를 놓치고 있었던 이 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은혜 놓치고 있었어,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또 나아가서요, 우리 안에 더더욱이 선생님들 가운데에 또 리더십들 가운데에 내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좀 지쳤어, 내가 걱정돼 라는 마음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치지 않고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요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요 체크리스트에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은혜는요 주님의 발 곁에 머무를 때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은혜는요 주님께 대접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 원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마르다는 어떤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선택합니다.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을지를 한번 묵상과 상상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식, 나의 이 필사에게 이 성이 있어 보이는 음식을 그 선생님께 대접하시려고 준비하지를 않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살면서 요리하면서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요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닭도리탕을 마스터했거든요. 닭도리탕 꽤나 맛있는데 드시고 싶으신 분들 청년부에 등록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 닭도리탕 준비하는 게 진짜 성 가시고 손이 많이 가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손이 많이 가고 성 가시고 그렇지만 성이 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음식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깨끗한 집에 우리 이 선생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집 한번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집 청소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하랴 청소하랴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감당하려니 벅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르다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요. 마르다가 보기에 이 동생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앉아서 막 하하호하는 것이 진짜 얄밉지 않았겠어요? 진짜 얌체 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동생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너무 얄밉고 얌체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동생이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만 도와줬어도요 이 음식하는 거나 청소하는 거나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막힘없이 대접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두실 거예요? 마리아 이 제도 좀 돕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이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요 쉬지 않고 섬기고 있으니 내 편 들어주셔야 마땅합니다. 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 편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마리아는 진짜 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드시는 모습을 본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 편을 드는 모습을 본 마르다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볼까요? 아니 예수님, 제가 준비 안 하면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청소를 안 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자리에 앉습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요 내 덕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 자신이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신 것이죠. 정말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공감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함께 공감한 이 마르다의 마음은요, 어쩌면 은혜 없이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어요. 은혜 없이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에 근거하여서 동역자들을 비난합니다. 자기의 의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마르다더러 나를 대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또 나아가서 마르다더러 나를 위해서 맛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마르다가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대접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마르다가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섬긴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 딴 사람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그때부터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는요, 혼자 일하고 있는 나만 여기서 정당하고 의롭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마르다의 진짜 문제는요, 나만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리아 비판하기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자기의 의에 근거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나의 행동에 근거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마음을 절대 긍정해주지 않으세요. 정말로 냉정하게 이런 마음을 긍정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사역할 때 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긴장할까요? 무진장 긴장해요. 무진장 긴장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가?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셀리더였을 라떼가 있겠죠? 셀리더였을 때에 이 세런드가 이제 MT를 가기로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바빴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림이 형 요즘 부담스럽고 바쁘시죠? 제가 MT를 다 준비할게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웬 하고 바뀌었죠. 그리고 그 친구가 MT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애쓸 정도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힘들면 좀 일을 좀 나눠서 하자. 그러자마자 그 친구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요. 저만 믿으세요, 형님. 이렇게 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MT가 진짜 재미있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셀 모임 때 이제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그 친구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친구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지금 한번 나눠보자.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때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만 빼고 다른 셀원들 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 리더라고 존중해 줬나 봐요. 저만 빼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더라. 나는 일찍 왔는데 너는 늦게 왔더라. 나는 저거 했는데 너는 뭘 했니? 라는 이야기가 막 오갑니다. 이 비판과 정죄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은혜 없이 자기의 의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정죄와 비판밖에 남지 않는구나. 아, 이 은혜 없이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비판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저는 늘 혼자서 묵묵히 꾹 참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해요? 아니요, 무진장 긴장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것 없이 자기의 의로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동가족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줄 알아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열심히 섬기시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아, 나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좀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기는 한데 이건 설마 자기 의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가 자기 의로 잘하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섬기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시면요, 당장 잠시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요,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침 없이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춤 없이 기쁨과 행복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그 은혜는 그렇다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필요한 은혜인데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은혜로 섬기고 계세요? 자기의 의로 섬기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번에는요,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택한 이 마리아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이 마리아가 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하하호호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표현인 것이, 랍비가요, 제자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이게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표현을 보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그냥 곁에 앉았나 보다라고 넘어가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제자로 삼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예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놀랐을 것이 이 본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인은요, 이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요, 몇 명 왔을 때 셀 때 정말 충격적이에요. 5,000명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5,000명의 여인분들이 안 섞여 계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마리아는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발 아래에 앉아서 편견 없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편견 없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편견 없이 부어주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훗날 오직 마리아만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제일 정확하고도 제일 의미 있는 섬김을 행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비싼 향유를 깨뜨렸냐 이 비난할 때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겼던 것이죠. 정확하게 섬겼던 것이죠. 제일 의미 있게, 제일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섬겼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편견 없이 넘치도록 어느 때든 주어지고 부어지는 이 말씀이 부어지는 주님의 발 곁에 있어요.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서 받은 말씀으로 감동받아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야 받은 말씀으로 감동받아서 가슴 뜨거워져 섬길 때 우리는 그제서 야, 잘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나아가는 것 없이, 말씀 없이, 감동 없이 섬길 때 우리는요,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될 가장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꼭 경건회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경건회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제가 경건회를 인도할 때마다 리더십들과 함께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해주소서.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는 찬양의 가사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리더십들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꼭 던지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섬김의 기초가 있는데 섬김의 기초는 말씀이다. 섬김의 기초는 말씀이다. 섬김과 헌신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고 섬김은 그 다음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감동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먼저고 섬김은 그 다음입니다. 말씀으로 감동받고 감경받는 것이 먼저고 섬김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본동가족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경악을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치킨은 시켜 먹는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육부는 치킨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희 마라탕을 사 먹기만 하다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않았어요. 이반층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계신 줄 제가 압니다. 더더구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로 중보를 함께 세워가시는 줄도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길 번동 가족 모두가 이번 여름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섬기는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요. 여기서 완벽한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일만 잘하는 섬김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동받아 헌신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일을 너무 잘해요. 막 치킨 만들고 막 마라탕 만들고 막 게임도 만들어요. 뭐 어플도 만들어. 이상한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일만 잘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먼저 감동받고 섬기러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토록 달콤하다니 감격스러운 마음에 섬기는 이 제자들은요 절대 안 지쳐요. 진짜 안 지쳐요. 이 섭적 귀신이 틈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러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섬김의 기초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가 가진 의미를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봐야 할 만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왜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성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을요 제가 읽기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섬기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이 진리의 눈으로 마르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과 대화하기보다도 대접하기를 선택한 마르다는요, 단단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본래는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섬김받는 자는 마르다였어요. 근데 마르다가 단단히 착각하여서요, 섬기는 자가 자기 자신이고 섬김받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르다의 제일 큰 실수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비단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빠져있는 착각과 오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대접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열심히 열정적인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접받고 섬김을 받습니까?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감동,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새 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우리가 몸이 건조할까요? 은혜를 기대하는 것 없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감동과 감격을 기대하는 것 없이 섬기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얻어누릴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힘겨운 노동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정의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섬김받기 위해서요, 몸과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한 선배 목사님께 아주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안 혼날 것 같잖아요. 아닌가? 제가 꽤 많이 혼나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번 당황했네. 네, 자, 좋습니다. 제가 한 선배 목사님께 진짜 제대로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혼났냐면, 제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혼났어요.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신뢰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나아가서 속 얘기를 막 해요. 속 얘기를 하다가 이 섬김에 대한 지친 마음을 토로하고, 섬기다가 소진된 마음을 토로하고, 이 섬기다 보면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섬기다가 공허해진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야, 송림아, 애썼다, 고생했다, 고맙다. 전 F라서 이런 얘기 들으면 풀리긴 하지만 그분이 그 얘기 절대 안 하시고 혼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성림아, 섬김은 네가 얼마나 잘난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섬김은 일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나고 못나고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네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네가 은혜 받지 못한 섬김은 그거 실패한 사역이야. 네가 아무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못했더라도 네가 은혜 받았으면 그 섬김은 성공한 사역이야.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제대로 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동 가족 여러분, 계속 제가 정말 너무 감동스럽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 교회 이 그리스도 성도분들은요,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줄 제가 정말로 알아요. 그렇다면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응원의 말을 드리고 싶은데, 섬길 땐 섬기시더라도요, 조금 이기적으로 섬기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섬기십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섬기시기 바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섬기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사역을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잠기기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 주어지는 사역들이 매년 오니까 또 수련회 하니까가 아니라 이 수련회 가운데 나에게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러분 각자의 여전도의 섬김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본도가족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소진되시기만 하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되신 지 꽤나 되셨는데 여전히 기쁨보다 이 지치는 마음이 좀 크십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이 여름에 막 내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가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은혜 없이 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섬기시면 소진됨도 없고 근심과 염려도 없고 오히려 기쁘게 채워지는 이 완벽한 여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러서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섬김에 감동받으십시오. 감격받으시고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섬김의 기초입니다. 기도로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견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발 곁으로 나와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사 우리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감동과 감격을 기초와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번동 땅에 세워가는 섬김과 헌신을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번동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7여전도회 헌시 찬양 후 한희 권사님 총무 보고하시겠습니다.
제7여전도의 총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어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제7여전도회입니다. 주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입니다.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장 남주혜, 부회장 박소정, 총무 한희, 부총무 노서은, 서기 김길래, 부서기 함수정, 회계 조수견, 부회계 김미경 권사입니다. 실행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4개의 부서로 전도부, 봉사부, 음악부, 신교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합사업으로는 떡국떡 판매에 협력하였습니다. 연합회 회비 납부, 작은돈 미자립 교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에 참가하였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에 협력하였고 용천로의 여전도의 세미나 및 총회 서시찰에 참석하였습니다. 3.1절 군선교회 6.25 헌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여름행사 식당 봉사를 하였고 교회 김장 돕기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행사로는 사순절 새벽 예배를 섬겼습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 및 어버이 주일 꽃 달아드리기를 하였고 용천로의 체육대회 식사 배식을 섬겼습니다. 기간별 찬양 발표에 참석해 사랑상을 주셨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봉사에 떡 나눔 봉사를 하였고 9월에 성경 퀴즈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체 행사로는 1월에 신년 임원 기도회와 친목회 겸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2월에 회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고 4월에 창덕궁 창경궁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덕천 서정욱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드렸고 오늘 헌신 예배에 30만 원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월에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의 1년 동안 수익 사업으로는 화장품과 수세미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자격으로는 1969년에서 1971년생까지입니다. 정기 모임은 매월 셋째 주 3부 예배 후 꿈꾸는 방, 교육관 3층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헌신이 귀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제7여전도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주 마이크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크게 마이크 조금만 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나오신 분들끼리 인사할 때는 제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는데 만났을 때 야곱이 33장 3절에 보면 7번 절을 합니다. 에서에게. 그다음에 33장 10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서의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 얼굴 볼 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 좀 풀어졌습니까? 다 푸세요. 오늘 우리 김성님 전도사님 정말 목사급 전도사님 참 농담으로 했는데 또 이렇게 진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전사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참 잘한다. 내가 저 나이 때 이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오후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산전수전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목사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새파란 전도사가 은혜 끼치려고 애쓴다.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 보통에서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정말 은혜 끼치기 어려운 분들인데 새파란 전도사가 그래도 은혜 끼치려고 참 몸부림치고 애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은혜 받았죠? 우리 전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청년부에서 뭐 가져왔어요? 청년부 꽃 없어? 있어? 가져와. 우리 전사님 드리고. 그래 우리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봐요. 청년들. 내가 청년부 다 데려오고 오라고 그랬더니 근데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또 오라 그랬는데 청년들이 다 오면 걔네들은 청년이 아니지. 예? 청년은 청년이야. 우리 여기 온 청년들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청년 여기 온 청년들 감사하고, 또 안 온 청년들 욕했다는 얘기 하지 마요. 그래 앉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분이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후에도 우리 찬양대 장로님들이 빠져가지고 또 오늘 보면 용천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이제 지금은 저 뒤에 오셨지만은 목사님 또 면담이 있어서 찬양대를 많이 못해서 오늘 힘들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아주 영감 있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분이엘 찬양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7여전도의 순서 너무 잘했어요. 보면 사회, 기도, 찬양, 또 이제 사회도 누구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누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분이엘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 근데 그거 잘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오늘 완벽하게 사회,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헌신 찬양도 지난번에 사랑상 최고상 받았죠? 다르죠? 달라요. 코리아하고 차이나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찬양도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7여전대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들 이 교회에 정말 든든한 한 분 한 분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일꾼으로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여러 부서가 끝났는데 남은 부서들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주에도 무더위 여름 쉼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수고하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3장 16절은 좀 쉽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 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경 고시 퀴즈 잘 준비하시고, 또 가을에 참 세례 예식이 참 어렵습니다. 세례 예식이 어려운데 세례 받으실 분들 교구에서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저녁 예배 교육부 교사 주관이 되겠습니다. 교사 순서가 너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늘 열심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전덕 숲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다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3절 박수 치면서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퍼지네. 다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퍼지네.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퍼지네. 지금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 분이엘 찬양대 대장, 부대장, 주의반주 총무 모든 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두나미스 찬양단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학업과 사역과 또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제7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회원들 한 가정 한 가정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 드려진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교사들과 또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협력합니다. 봉사하다가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7여전도회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